드려진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축원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8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이제 공식적으로는 보통 뭐 9월부터 이제 가을이 온다고 하잖아요. 물론 플로리다는 9월도 덥기는 하지만요. 지난 무더운 여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조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지만 크게 또 소리는 내지 못하겠지만 마스크를 쓴 상태로 좀 눈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서로를 한번 축복할까요? 이렇게 눈으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이 팬데믹 시기라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고 허가하고도 못하지만 이 와중에서 조심은 하되 서로를 향한 또 믿음 안에서 나오는 축복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우리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겠다. 이미 떠나온 지 열흘이나 지났거든요. 마치 도망치듯이 외삼촌이 없을 때 떠나왔는데 이제 열흘이라는 시간이 이제 야곱의 경계를 조금씩 늦추어갈 그때 웬일입니까? 뒤에서 저기 멀리서 흙먼지를 휘날리며 한 무리들이 낙타대 위에 올라타고 무리들이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 흙먼지가 날리니까 뭐 누군지는 몰랐겠죠. 가까이 오니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렇게 꿈에도 다시는 보기 싫었던 외삼촌 라반이 그의 일행들을 이끌고 낙타를 타고 쫓아온 거예요. 무려 열흘이나 야곱의 뒤를 쫓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는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 자녀들도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짐승 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위해서 짐승을 선물로 준비하는데 그 선물로 준비한 짐승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540마리입니다. 540마리. 엄청나죠. 야곱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러니 지금 낙타를 타고 그 빠른 낙타를 타고 달려오는 그 라반을 도망칠 수는 없는 거야. 이제 큰일 났다.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라반이 드디어 낙타에서 내려 다가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시간이 야곱에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야곱이 상상했던 이 라반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 우리 분위기가 다르다는 표현을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평소에 갖고 있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라반이 다른 거예요. 왠지 풀이 죽어버리고요. 말하는 것이 라반하고 다른 거예요. 첫 마디가 뭡니까? 왜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갔어? 너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면 내가 잔치를 벌려줬을 건데. 이 라반이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속으로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고 들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듣다 보니 라반이 실토하는 거예요. 그 실토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반이 꿈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말은 해하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어젯밤 꿈에 야곱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순간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라반이라는 이 인간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쓰는 그런 말들을 보면은 아마 이런 유로 썼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시는구나.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우리는 이 야곱이 걸어가는 여정을 보며 야고보는 하는 사람의 특정한 인물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져가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두려웠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 가운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 요즘 표현으로,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야곱은 근자감이 아니에요. 근거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이래서 이 라반이 이 11기를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 손자들에게 입 맞추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라반이 할 이야기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아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라반이 술수를 부리죠. 그런데 야곱, 왜 내 두라빔을 훔쳐갔어? 사실 야곱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사실 이 라반이 야곱에게 드라빔을 보여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라반은 야곱에게 어느 것도 줄 마음이 없었잖아요. 이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유산으로 모든 재물이 다 흘러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야곱에게 라반이 보여줬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줄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이더라도요. 네. 생전 보지도 못했던 두라빔을 왜 훔쳐가서 이야기를 하니 야곱이 벌쩍 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그 두라빔을 훔쳤으면 그 자는 죽을 것이고, 혹시 만약에 내가 외삼촌의 물건을 그냥 가지고 나왔으면 외삼촌께서 다 가지고 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사실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는 또 야곱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설마 라헬이 그 두라빔을 훔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외삼촌이 또 수작을 부리구나, 또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계시니, 든든히 계시니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예상대로 외삼촌은 다 뒤지지만은 그 장막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그 두라빔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라헬이 훔쳤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라헬이 훔쳤는데 라헬이 그 두라빔을 낙타 안장의 밑에 두고 그가 앉아 있었죠. 라헬이 자기 외삼촌,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거기 있는 모든 일행을 라헬이 다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였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온 것이지 사실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수교대가 완전히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 라반이 야곱의 뒤를 그렇게 맹추격,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맹추격해 왔지만 이제 야곱 뒤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공수가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36절부터 42절까지 이어지는데 3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을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우리 한글 번역본이 조금 이제 묘미가 없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앞에 야곱이 라반을 향하여서 하는 동사, 행동이 네 가지가 연속으로 쭉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떤 이런 의미예요. 야곱이 먼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말을 합니다. 사실 보통 성경의 이렇게 문맥 구조와 다르게 어떤 그 야곱의 행동을 그 앞에 집중적으로 나타내는데 그만큼 어떻게 지금 야곱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확 옵돼서 막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를 성경이 마치 전달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는 거. 야곱이 우리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이 이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면서 야곱이 화를 냈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2번. 외삼촌 집에 있을 때 2번 화를 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은 야곱이 20년 동안 그 힘든 가운데서 화를 2번밖에 안 낸 아주 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죠. 예.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전체, 야곱이 147년을 삽니다. 그 147년으로 확대를 해봐도 2번밖에 없어요. 야곱이 정말 147년 동안 화를 2번밖에 안 냈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성경은 수많은 야곱이 화내는 그런 상황이 왜 없겠어요. 예. 근데 거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니 지금 이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낼 때 그 문맥은 어떻습니까? 라반이 자꾸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전과 똑같이. 예. 이제 또 속이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화를 냅니다. 또 한 군데가 30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하나님이시니. 예, 여기서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성을 내어라는 것과 우리 31장 36절에 노하여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라는 죄송합니다. 하라. 예. 제가 이거를 아침에 막 연습을 했거든요. 하라. 예. 그 센 H 발음, 센 CH 발음, 하라인데 우리 한국말로 화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어요. 네. 화가 무지하게 나는 거죠. 화가. 네. 화를 내는 거예요. 라헬에게도 화를 내고 이 라반에게도 화를 내는데 전혀 다른 컨텍스트 같은데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낼 때는 이 어떤 문맥이냐면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라헬이 그 언니가 아들을 4명이나 낳잖아요. 그죠? 우리 29장 맨 말미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29장 맨 말미에 언니 레아가 아들 4명을 낳고 29장이 닫히죠. 그러자 30장이 열리면서 라헬이 시기하여 야곱에게 와서 나로 아들 낳게 해달라, 아니면 나를 죽여라 이 인간아,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 어떤 컨텍스트라면은 이 라헬,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하고 지금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거예요. 네. 야곱으로부터 사랑은 더 많이 받았지만 아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지금 언니 레아가 더 위에 있는 아내처럼, 어떻게 보면 복을 함께 이어받는, 복을 먼저 이어받는 먼저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라헬이 못 견뎌하죠. 못 견뎌서 막 언니하고 다툽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라. 자, 그리고 지금 이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속이려고 할 때 야곱이 또 화를 내죠. 이 두 문장 가운데서, 문맥 가운데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라헬이 언니하고 형하고 겨루고 다투는 것. 이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낼 때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고 하는 것.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삶이잖아요. 야곱의 삶.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겨루고 다투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뒤꿈치를 잡았다, 겨루는 자, 다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뒤꿈치를 잡았다는 야곱은 또 한 가지 무슨 뜻이 있었죠?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 지금 야곱이 언제 화를 내냐면은 야곱을 볼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를 내죠. 성경은 그것을 지금 캐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 이제 인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해내겠죠. 사람들이 약점, 자기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다른 사람이 자기 약점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막 공격하잖아요. 그죠?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고 해서 뭐 정치인들 완전히 뭐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잖아요. 어디를 떠나가지고, 그죠? 막 공격하잖아요. 예.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막 야곱이 지금 사실 그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야, 야곱의 이러한 성격이 아마 그 출생의 과정에서부터 자랄 때 그 가정 환경을 보면 보일 거야. 아, 보니 역시나 그 아버지 이삭이 장자만 편애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편애하는 이런 이상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야곱이 이런 성격이 돼서 이러한 심리학적 진단을 내리고 또 심리학적 해법을 찾아가겠죠. 자,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회학이나 심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유독 야곱과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 야곱이 화를 내는 것을 딱 강조를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 단순하게 사회학의 교과서로 심리학의 교과서로 쓰이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근원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를 조금씩 고쳐가지고 새 사람 만들고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성경이 그 야곱이 화냈던 그 장면을 딱 이야기할 때 그때가 바로 야곱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네. 야곱이 그냥 속이고 야곱이 그냥 겨루고 하는 그런 것만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야곱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네. 본성으로 사는 거. 그 자체. 자기의 성품대로 살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고, 자기의 의를 따라 살던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 오시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것에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야곱의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고 약속을 주셔서 그를 택하셔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이 야곱을 이렇게 탁 집어볼 때 야곱을 바꾸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야곱의 삶이 수십 년 더 이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야곱이 해체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야곱은 끝까지 야곱으로 불릴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로. 지금 창세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의 본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옛 습관대로 옛 사람으로 옛 성품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그런 복음이 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점검해보며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누구를 바꾸고 계신다? 나. 예. 내 남편, 내 자식도 물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죠. 예. 우리는 지나면서 알잖아요. 예. 그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내가 저놈을 바꿔놔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그때 나가 보이잖아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굉장히 다 공통적일 거예요. 막 우리 자녀들 때로는 훈육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혼을 내야 됩니다.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막 이제 혼을 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식에 의해서 자기를 보지 않습니까? 저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제가. 네. 그래서 혼을 내다가도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교훈은 그렇게 해서 부모가 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부모가 되어간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로 빚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멘으로 고백할까요? 아멘. 예. 그냥 부모로서 내가 좋은 경험에서 좋은 교훈 얻어서 그 차원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식이 아니라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서 훈육하고 나서 참 마음으로 어렵지만 그런데 또 은혜를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도 큰일 나겠지만 우리 자녀의 삶도 큰일 나겠구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구나. 예.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예. 부모로서 분명히 자녀에게 훈육을 하고 양육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나는 다 맡겼어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면 그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고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겠다. 이러한 고백이 더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어떠한 삶, 어떠한 과정, 심지어 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야곱이 이제 완전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공수가 바뀐 거죠. 이 36절부터 우리 42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야곱의 그 뉘앙스를 살려서 원래는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곱의 뉘앙스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한숨에 이 야곱이 이 라반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예,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서 이제 야곱이 말로 라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아멘. 자, 이 야곱의 분노가 보입니까? 네. 외삼촌, 당신이 얼마나 나에게 못된 짓 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고요. 결혼할 때부터 나를 속이고요. 나의 품삯도 속이고요. 가장 어려운 일들은 나 시키고, 예. 그 어떻게 보면 야곱을 어뷰즈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군소리 안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의가 이 라반보다 훨씬 큰 거예요. 지금 20년을 돌이켜보니 이 야곱이 쏟아지는 분노 가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외삼촌보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내 의가 너무 큰 거예요. 외삼촌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막 외삼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2절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외삼촌 당신을 책망한 거야. 네. 사실 야곱의 믿음이 좀 자라긴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죠. 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뤘다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섭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야곱이 되었죠. 네. 좀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이 야곱의 일생이 여기서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지금 야곱이 말하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의 뒤를 쫓아왔던 이 외삼촌 라반이 보면서 당신이 20년 동안 했던 그 생애들 한번 생각해봐. 당신은 정말 불의한 자야. 그에 비하면 나의 의는 당신을 능가해. 너무나도 능가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당신을 책망하시고 나에게는 복을 주신 거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네. 우리가 좀 원하는 간증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곱의 삶을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죠. 어떻게 보면 자충수란 말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가 뱉은 말들 그대로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외삼촌 라반에게는 자기 의가 크죠. 근데 지금 이제 장을 넘어가면은 32장이 되면 야곱의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는 야곱이 속인 자입니다. 예.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라반에 비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의가 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죠. 그죠? 하나님 그 공의에 기대어서 하나님 저 라반을 책망해 주세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에서 앞에 서니 하나님 당신의 공의대로 책망해 주세요. 그러면 책망할 자는 누구입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잖아요. 속인 자 야곱이지 않습니까? 에서 앞에 서면은 겨루었던 자, 속인 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개입하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야곱은 자꾸만 야곱으로 드러나며 그죠? 네.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 나만 축복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해 보시면서 야곱아 그 의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승리가 입혀지는 자, 어떤 자입니까? 땅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이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야곱과 에서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야곱은 라반에 비해서는 비교 우위지만 에서 앞에서는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를 맞이할 때 얼마나 두려워서 밤이 맞도록 근심하고 있는 거. 그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존재를 바꾸시죠. 예. 내가 조금 나으니까 나는 너보다 나아. 예. 그렇게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나를 높이고 너를 죽이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의로 사는 자가 바로 너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에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되었다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빚어가시죠. 자,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번 가지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면, 예. 거기는 사회 친목 단체는 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네. 자기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네. 내가 오르니까 너는 숙여.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네. 내가 이 상황에서는 너보다 오를 수 있지만 나도 곰곰이 내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와 똑같은 죄인이야. 나도 하나님의 의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거 조금 더 잘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 그런 종교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 아래에서 조명해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 이슬람들도 그렇게 하고 유대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복받는 seven steps, 복받는 비결을 잔뜩 담아둔 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이고 언약의 정체가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정체가 드러났죠. 예. 복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죠. 예. 언약이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의 실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는 그것이 내가 이것을 조금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것 조금 더 지켜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조금 더 많은 복을 받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복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은 당신보다 조금 더 나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 그리고 우리는 이 의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멘으로 고백하실까요? 아멘. 우리가 이 의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곳이잖아요.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너는 남의 뜻 꾸러.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때 보세요. 서로 자기가 낫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초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무절제하게 살아도 되고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되고 부도덕하게 살아도 되고 무율법하게 살아도 되고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는다며. 천만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절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절제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더 부도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덕으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의 건덕이잖아요. 네가 옳고 그르고 그거를 초월하여서 비록 내가 옳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율법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받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법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자정하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속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지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 하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쳐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부를 지불하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 영원히 삼위일체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자들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마치 법 없이 무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구별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로 사는 거죠.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어린 양을.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율법을 덜 지켰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율법을 더 지켰으니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사는 자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거, 그냥 나는 머릿속으로만 동의하고 내 맘대로 사는 그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을 따라갈 때 나의 예자, 야곱으로 표현되는 나의 교만, 거짓, 천박함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사실 이게 보이면 제가 정말로 뭐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잘못 뭐 이렇게 은혜롭게 못 전하는 거, 그게 사실 그렇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니까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비춰보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전해도 됩니까? 네. 저 이렇게 더러운데요. 네. 저 이렇게 추악한데요. 근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요. 네. 그 전에 그리스도 없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저는 괜찮았어요. 그게 내가 가진 의였잖아요. 예전에 내가 가졌던,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맛보아하니 우리가 예전의 사람으로 그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천박함, 나의 교만함, 나의 거짓됨 다 사라지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진실함,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또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네. 야곱도 단계를 밟아가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 야곱과 같은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 안에서 말씀을 알아갈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는 누구이구나? 죄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 믿어요 하는 그런 차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무슨 생활을 하든지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참 우리는 늘 3인칭으로 읽잖아요. 아우, 저 못난 녀석들, 나 저렇게 안 살아야지. 저거는 좀 괜찮네. 나도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습관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구나. 야곱이 나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고 살았던 나 기준으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나의 의만 만족되면 괜찮은 그 야곱이 나였구나.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우리 이러고 막 하잖아요. 뭐 나만 잘하면 되지.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 가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지. 그게 야곱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바꾸시잖아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이지, 예수의 의로 사는 자들이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자들이지. 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지불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된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들, 상황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나는 이때 내가 더 옳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견디게 하시지? 지나게 하시지? 그런 큰 고민. 근데 그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왜 긴가 보니 그걸 깨닫고 나 의로 사는 그 야곱과 같은 나 자신을 깨닫는 시간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항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약한지 우리가 잘 가리지 못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어떤 것이 더 못난 선택인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더 많아져서, 지식이 많아져서 그것을 구별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보았습니다. 라헬에게 분노하고 라반에게 분노하는 그 야곱, 자기와 똑같은 모습 앞에 더 분노하는 그 야곱을 보며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바로 저의 옛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나 중심적으로 사는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는 것은 이러한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이러한 나를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 놀라운 약속과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